우리 요즘 세상이 안 좋은 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사랑을 받는 것과 책임지는 것에 대한 것이 좋지 않고 힘들어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3대가 함께 사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주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가야 할 원초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맞습니다. 방금 그 훈독의 아버지 말씀 중에서 항상 내가 주장했던 것이, 우리 인간은 사탄과 그 하늘 사이에 싸움이 바로 내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내 피 속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사탄 피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조건 때문에 하늘 피가 있는데, 인간의 그 방향에 따라서 사탄 편도 되고 하늘 편도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악과 선의 그 모체가 인간이다. 이제 이 말을 말씀을 하시는데, 끝도 갓도 없이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울림이 그 한마디가 10번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사탄과 선과 악의 그 모체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번주에 말했던 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인데, 그 소리가 선한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찬송하고 따르려고 애를 써. 근데 악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저걸 하면은 내가 굶고 손해본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하지. 실제 마음 한 군데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야. 그 본성은 누구한테 다 있는데, 그 본성이 바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환경에 한번 조폭 속에 들어가면 조폭을 못 벗어나요. 예. 또 맞아 죽거든. 그 형태를 벗어나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선과 악의 모체다. 여기서부터 말씀이 출발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아버님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 오늘 또 어쩐 승리야, 우리 서서방에 3번째 참여하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거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 교회 그 예배 보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왔다는 것은 그 순수하고 사람이 맑아서 이렇게 따로라면 따로고 가자면 가자, 그런 것이 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누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는 뭐하냐 그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하나 구했어. 우리 아버지는 TPR 그룹 CEO예요. 그래. 지금 명함도 만들라 그래. TPR 그룹이 TPR 리서치 그룹, 그러니까 부모 그 참부모 그 연구 그룹 연구하는 그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원리연계 1회거든. 그 전에도 원리연계가 있었어. 근데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명이 끊어져 가지고 없어요. 그때는 아버님 한국 그 대회를 하면서 그 IOWC 큰 구국 대회를 하면서 13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저 대학생들이. 그 천문학적 숫자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이제 쓰니까 지금부터 전통 이어갈 거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1, 2, 3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저기로 전기로 그냥 세워버리고, 지금 워싱턴 타임즈 그 사장도 그 전기로 돌아가. 옛날에 토론 그룹에 있을 때 원리연계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때부터 일기생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 일기생이고, 또 오늘은 이제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웃고 그냥 조크로 넘어가지만, TPR 그룹 CEO다 말은 그저 명함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을 또 장서방도 너 지금 미국 가서 뭐하냐 그러면 TPR 그룹 CEO예요. 근데 CEO가 되려면 1억을 줘야 돼. 1억을 여기다 들어와야 CEO를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그건 비싸다 하면 2억, 또 비싸다 하면 3억. 안 하다 아무 일 없어. 가입 안 해도. 이제 그래서 서로 웃고 지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앞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분리가 돼가지고 신정과 사랑은 어디서 배운다 그랬어? 교육을 본다 그랬어? 가정에서 배운 거야.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윤리 도덕에 대한 내용을 안 가르쳐. 학교에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제 사회 학교야. 근데 이제 심정교육 배우는 거 아까 여러 3대가 살아되다 그 말은 뭐냐면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타고 안 나요. 예, 배우는 것이야. 아무리 예를 든다면 유대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대할 때 낳자마자 영어 하냐? 국민학교 때에 한국서 다니고 한국어를 완전히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못해요. 발음이 틀려, 발음이. 그러면 그 발음이 날 때부터 발음을 타고났냐?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애기들을 데리고 중동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하러 가는데 애기들 식구들 데리고 가는데 애기들이 며칠 놀더니 애기들이랑 놀더니 그 애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로 통해버린 거야. 예, 서로 재밌게 놀아. 그 애기들끼리, 중동 애들끼리. 근데 한 달 되니까 해가 다 굽어져 버린 거야. 자기는 죽어도 못 꺼냈는데 그 말을. 괴상한 언어를 가지고 구사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냥 배워요. 뭐 그때는 이제 맑으니까 애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태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것도 한 번 그걸 흡수한 사람은 딴 사람은 못 배워요. 본토 원어민의 말을 배우는 것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언어 속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영어 잘한다 그러는데 못 따라가 원어민을. 또 더구나 관용어라는 게 있거든.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들어가면 그것이 따로따로 이야기한 거 아니라 한 단어가 돼버린 거야. 픽업 그러면 피크업 그러고 픽업 그러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뭔지. 근데 그걸 타고난 사람들은 배워서 일찍 배운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야. 그것처럼 왜 그 말을 하냐면 내가 옛날은 교육은 옛날에는 무슨 자기 기술을 배우면 집에서 배웠어요. 지금도 네덜란드 가면 덴마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도쿄 같은 데서 다이아몬드를 오더한대. 내가 한국 동경 갈 테니까 내가 선물 하나 만드는데 다이아몬드를 몇 카레트짜리를 내가 오더한다 그러면 동경 호텔에 어디가 있어 그 카레트가.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네덜란드에다 오더를 한 거야. 이것을 돈 몇 카레트 만들어라 그러면 2년 3년 걸려 그것이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카팅을 하는데 시간 며칠 내로 만든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깎는데 그 기술을 어디서 배우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그 기술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 기술과 지식이 전통으로 나가요. 그게 최고 기술이야. 지금 유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든가 그걸 깎는데 우리 미국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누가 만드냐면 자기 부모나 형님한테서 배운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분리돼 가지고 이제 강범해지니까 지식과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고 사랑과 심정은 가정에서 배우는데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가. 예,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우리 원리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란 말이 왜 괜히 꺼내냐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는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빛이 팍 발휘된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육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야 그게. 이 거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에 비춰도 그 비춰보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야. 빛이 달라져. 그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1시간 5분 걸렸어요. 그 1시간 5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말세론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내가 수없이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56분에 끝나. 그 설교가 그 사람이. 근데 한번 들어봐. 심심할 때. 누구 그때 우리 유치부에 살았던 정홍 씨가 만든 저기가 최고야. 가장 잘 됐어. 3시간 걸려야 할 것을 차트 강의 해버리니까 정확하면서 단축돼 버린 거야, 시간이. 그래가지고 차트 강의를 또 우리 촬영을 어디서 하냐면 한국에서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기술이 없어요, 한국에.
기술이 없어서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들이 많잖아. 거기서 촬영을 해왔는데 아직도 그 강의를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햇소리 하나 끝나지 다.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56분으로 끝나는데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것이 1시간이야.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한 그 설교에 5분 1도 안 돼. 그 스킵해버린 게 많다고. 그래서 이게 촬영하고 만드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통 그 기획부 있잖아. 각 방송국에. 어마어마한 전문가야. 예, 거기 갔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화면에 나오잖아. 연속극 같은 거 무슨 강연하고 또 가수들 그 노래할 때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면은 그 이상하다는 거야. 먼저 가서 전문 화장한 사람들 메이크업 요원 있는데 그 사람 상을 보고 머리 얼굴 화장품을 해놓고 이제 훑어봐. 너 마음에 드냐? 그리고 딴 사람이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걸 개정해 나가요. 진짜 할 때는 그 앞날 1시간 전에 하는데 쫙 뽑아져 나면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방송의 메이크업이야. 근데 촬영은 어떻게 하겠나? 앞뒤 옆에 이체하면서 그걸 찍어내는데 그게 전문가야. 근데 그런 훌륭한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방송국이야. 그러니까 방송국의 중앙일보라든가 JTBC 거기서 이끄는 무슨 연속극을 하는 그 취재진이 장난이야. 우리가 말하는 간단한 무슨 셀폰으로 그냥 촬영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억 10억이 들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파산돼 버렸잖아. 부도나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방송 부도나는 건 속이 시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밑에 따라서 적어봐서 못 들어가겠어. 저희 MBC도 흔들려 버리고 KBS는 국영이니까 그건 안 흔들리겠지. 근데 다 지금 안 봐, 사람이. 대장금이가 47% 봤대, 전국에. 10명 중에 5명을 대장금을 받다는 거야. 지금 0.5%야. 0단위 이하로 내려가 버린 거야. 아예 인정을 안 해.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국은. 그 방송이 망하면 누가 망해? 거의 먹고 사는 사람들 다 망한 거야. 거짓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돈도 안 나오고 방송하다 철수해버렸잖아. 몇 명만 남겨놓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볼 때는 전문가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난주에 내가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스킵해버려요. 근데 오늘도 이제 말세론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데 왜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홍 씨가 했던 강의를 안 하냐면, 졸아. 원론적인 것만 말하면 졸아가지고 듣질 않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 생활과 접하는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해야 관심이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건, 내 지금 당장 내 문제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안 들어요. 들어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느리고 핥고 두드리고 만지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내 이제 설교거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과정이 지난주에 설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벌써 1시간 이상을 지난주에 들고 또 앞으로 전에 수련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말세론 그러면 그냥 말세론 그 나온다. 세계 정말 그런 나오는데 또 오늘 말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냐. 거기에 답은 영원한 물음이야.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소수방이 왜 너 새벽에 잠 오는데 좀 퍼들자 잠을 좋을 텐데 와서 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 물은다면 누가 대답하겠어. 다시 말하면 내 문제는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것은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역사관 이상은 없어요. 내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은 역사를 모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떻게 살아왔다고 내가 알게 되면 미래가 눈에 보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구나.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관을 정립하려면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요. 동물들이나 다른 짐승들은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수만 년 전에 가장 조직생활 잘하는 생물 단체가 인간보다 더 차원 높아요. 개미하고 벌. 계급이 정확하면서 그 범위를 안 따나요. 일본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왕고는 죽을 때도 왕이야. 그 조직은 우리 인류사에 없어요. 근데 말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조직이.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거야. 그리고 인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모르니까 깡패가 생기고 조폭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긴 거야. 지금 돈 벌어보고 살아보니까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형편없거든. 예? 돈만 가지고 빠이 가고 가면은 그냥 빚값 번쩍한 여자 인중 삼중으로 화장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상대가 안 돼. 거기 가면은 그렇게 전문가가 화장을 하고 평생 화장만 하고 산 거야. 얼굴 바르고 산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 이쁘게 보여?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피워지고 집안이 깨진 거야. 화장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우리가 목적가 뭐냐 물으면 바로 성인들이 하는 얘기야. 철학자, 성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내 가치를 몰라.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걸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여기서는 우리 종말론에는 그것이 안 나와. 우리 성경은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진리야. 근데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은 절대 불변 용어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성과 그 지식과 능력이 심령세가 엄청 높아가지고 성경에서 말세가 왜 왔냐? 왜 꼭 있어야 되냐? 몇 번 있었냐?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신비야, 신비. 시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아. 그 사람 지능과 지식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처럼 방향이 달라. 해석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시대에 다시 해석이 안 되면 공산주의가 포위바라 뭐라 그래. 그건 동화책이다, 이게 동화책. 사람을 유혹하는 동화책이다. 이것이 성경이야. 왜 동화책이냐? 아니, 체질이 녹아나버리고, 말세에는. 체질이 녹았단 말이야. 나 불바다가 됐다고 말이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것이 지금 우리 지성이들의 통해? 달과 빛을 읽고. 그 당시에 애기들한테 한 말이야.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지성인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 사람 앞에 그 이야기하면 듣겠냐, 그 말이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 진리야. 옳은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에 따라 성경이 다시 진리로 빛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됐는데 지금 어느 시대냐? 예수님이 빛을 잃어버려요. 성경 나온 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을 사람. 아니, 예수님 원반 스치면 막 몸이 나서버린다며. 그런 목사 있어? 그런 저기한 사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때 시대하고. 그것은 뭐냐면, 아날로기아라 해가지고, 그 알레고리 기법에 의해서 해석학이라는 게 나와. 그 밑에 저변에 하는 말은 너 시대에 너 때 말하고, 이 시대에는 또 달라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나와? 예. 12장 2절에 내가 비사를 일렀거니와 내가 오면 다시는 비사를 이르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중요한 부분은 30% 이상이 전부 다 비사야. 그때 말하고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야. 빛을 잃은단 말이 뭐예요? 불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12장 17절 그 영구형 지나가는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땅에 불을 질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래? 불이 붙여 왔대. 근데 예수님이 불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불 지르는 건 못 봤어. 근데 그때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질러 왔노니 이 불을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걸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절에 이제 재림절 오게 되면 재해석을 해야 돼, 성경은. 불이 뭐냐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그 불이 뭐냐면 입의 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선포한다. 그러면 세상이 불로 체질이 녹아나거니와 그 말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지른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은 뭐야?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란 말을 불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시대에 이 지능이 낮으니까
그냥 불로 확 질러버리고 우리는 하늘 올라간대. 공중이 어디서 공중이? 공중 가면 뭐 먹고 살아 우리가? 식량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빛을 잃었다 그 말은 더 밝은 빛이 오면은 그 빛은 빛을 잃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달리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니까는 덜덜 떨어버린 거야 우리 원리를 듣고는. 야 이걸 버려야 돼 안 해야 돼? 버린 게 아니야. 해석 성경의 뒤에 이면에 있는 그 뜻을 해석해 준 거지 우리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그 비유와 상징을 지금 우리가 밝히고 보니까 역사에 대한 얘기나 말세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막바지 고제 저게 왔냐 그러면 우리 저 모든 문화가 토인비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 문화는 누가 만드냐면은 이제 문화가 꽃을 피는데 그 문화는 본 종교가 문헌상에 나타난 지금 한 그 문화가 뭐 120개, 150개가 넘어요. 예? 이지스상이라든가 지금 12월 25일이 그 무슨 날인지 알아?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귀신 섬긴 날이야. 저 로마에. 예. 이지스 신을 섬기는 날이야. 근데 그것을 뭐 크리스마스는 바뀌었냐 이거야. 자,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가 12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은 20개 내지 24개 정도 종교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인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문화는 이게 종합이 되어 강한 문화는 약한 문화를 흡수 통일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강한 종교는 우수한 종교는 저급한 종교를 흡수 통일해. 그래서 역사를 흐르다 보니까 현재 몇 개 종교가 문화가 남냐면은 4개 내지 5개 문화가 남아. 국동권은 유불선 문화권, 불교. 또 저 중동에서는 모하메드 문화권. 또 우리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이 4개, 4개, 5개인데 또 하나로 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의 그 강력한 문화권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권이야. 근데 기독교 문화권이 중동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을 흡수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능하냐 그 말이야. 근데 만일에 문화권이 통일 안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 나라가. 이 종교가 문화를 지배해야 되는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형성을 못하면 이 지구는 끝이야. 동물화 돼버린 거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내 사는 목적이 뭐냐를 모르니까. 그걸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인간이 동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이 땅에 태동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갈 길이 없다. 그것이 바로 켈코르가 할 말이에요. 이제 여러 예언자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왜 지금 이 시대가 말세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라. 법칙을 알면은 그걸 부인을 못해. 예. 물이 뭐냐 H2O로 돼 있다. 아니 H2O 아니고 H3로 돼 있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 법칙은 내가 양심에 의해서 부인을 못하는 거야. 이 진리를. 그러니까 법칙이 뭐냐고 법칙을 내 가슴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반발을 못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는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역사의 법칙에 대한 법칙을 제시한 누구도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근데 유일하게 공산주의만이 역사는 법칙이 있다고 말해요. 이 법칙이. 그 법칙이 뭐냐? 인류의 역사는 투쟁 역사다 이거야. 그 투쟁 역사는 뭐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이다 이거야. 그 역사 법칙이다. 처음에 그 역사를 법칙도 연념을 쭉 말하잖아. 최초에는 노예 시대에 살았다. 원시 노예 때는 너건 내 것이 없었어. 그냥 농사 지어서 그냥 나눠 먹었어. 지금도 그 아프리카 가면은 사슴이라 이런 걸 잡으면은 잡은 사람이 고난이 있어. 그냥 쪼개가지고 그 부족들이 오면은 그걸 나눠줘. 예. 그렇게 원시에 너건 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앉아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잡은 것을. 그게 원시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너건 내건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노예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 이제 싸움이 벌어져. 너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거야.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고 투쟁이 바로 투쟁 역사다 이게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어디로 가냐? 공산주의가 마지막 이상 파라다이스 이거야.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야.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 기독교인도 없어요 지금. 근데 적응해 보니까
공산 일단 독재냐. 공산주의 중공 김일성 북한 가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국이 사회화가 돼버린데 그러니까 눈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민주화 자유화가 저게도 눈덕금질 안 해. 자기는 깊이 사상이 지금 쪄들어 있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태극기 들고 뭐 부정이다 뭐다. 웃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사상이 없어요. 사상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원리가 사상을 역사론의 그 법칙을 정한 거야. 이 법칙은 노예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싸움이 아니라 방금 그 아버지 말씀했잖아. 선한 자와 선과 악의 싸움이야. 선과 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싸움이 투정 역사다 이거야. 오늘까지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모든 그 문화 말하면 중심 왜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미국에서 태어난 거야. 네트워크 인터넷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인터넷 AI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알고 해야지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미국에서 나왔냐?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노열라에 의해서 천주가 가장 이제 기성교가 완전 말하자면 개신교가 루터교라든가 이 다른 개신교가 정권을 잡았어요 사회. 또 깡패로 변하네. 그렇게 살을 못 살게 굴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루터 종교에 의해. 그래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것들도 똑같다 그야. 그러니까 노열라가 그 천주교를 뒤바꿔. 지금 천주교 옛날 천주교가 아니야. 확 계열해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야. 너 내놔봐라 이거야. 너도 사람 죽이고 너 고난 갑질하고 있지 않냐. 그 싸움이 벌어진 것이 100년 40년 전쟁이 일어나요. 에스토팔리안 저항이 일어나서 너도 싸우지 말고 나도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조약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이 끝난 거야. 그러면서 각자 전 세계로 전도에 전념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가 돈이 많잖아. 세상의 땅이 다 자기 천주일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아무렇게나 안 줘요. 돈이 많으니까. 교인 수가 3명밖에 없어도 거기다가 100명, 1000명 온 것처럼 지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게 천주교인이에요. 교황이 한번 떴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천주교가 아니고 또 천주교는 너무너무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옷 입고 그 하잖아. 그거 한번 가봐봐 예배 본 거. 근데 그때에 꼴사나운 거야. 돈 내면 천당 간다 그러고. 그게 가장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베들로 성전을 지으면서 돈을 거둔 거야. 거둘 때 그때는 그 동전이거든. 데라리움 그 동전을 내면 이게 소리에 따라서 하늘에서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옆에 그 지성인들 보니까 꼴값하고 자빠졌는 거야. 그래 그때에 이클리프가 유명한 그 영국 학자야. 신학자. 그래갖고 너희들 하는 건 아니다. 천당 못 간다 그러냐. 천당 가는 길은 성서를 오직 성서로만 성서를 잘 해석하고 성서대로 예수를 중심에서 살면은 그 천당 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태리 노마 법이 뭐냐면 이 성서는 일체 번역을 못하게 해요. 영어도 못하게 하고 이클리프가 영어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거야. 근데 이클리프가 백그라운드가 좋아. 귀족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좋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사상을 퍼뜨리니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면 그 왕이 이제 압력이 오니까 로마에서 너 약속을 했어. 너 절대로 책은 만들지 말까. 만들어서도 내놓지 말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쓰고 이제 죽어버렸어. 얼마나 죽으니까 어떻게 냐면 3번을 파서 옛날에는 제일 모욕 중에 모욕이 뭐냐면 파서 부질른 거야. 이클리가 파서 해서 2번 부질러 죽었어요. 죽을 때는 조용히 죽었어.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배경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해 그 사람은. 예. 그래야 그 뒤에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맞다 이거야 이것이. 그래 후스가 이제 이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으니까 이건 정말 서사시야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또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어. 천주교에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영역에 안 오면 못 죽여요. 맞아 지주들이 있거든. 맞아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못 죽이니까 오라 그래 회의 때 어느 그 유명한 영주가 오면은 내가 너 가서 강연해라, 주장해라. 그래 너 나 보장하지. 했어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잡아서 태워 죽여버린 거야. 그게 보헤미안이라 그래. 보헤미안. 인자 그 마을을 다 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흩어져 버려. 흩어져 가지고 산 사람이 보헤미안이야. 보헤미안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졌는데 그때 일어난 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진대.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유이클프 그런 족속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아요. 그때 공주가 결혼한 날을 비해서 10만을 죽여버려요. 천주교 교황이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을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래놓고 미사를 지내요. 이 사탄 놈들을 정단해가 몰살시켰으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거 기독교 현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스위스로, 영국으로, 덴마크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만나면 죽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와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뭐가 기술이 늘었냐면 시계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야. 또 영국에 가니 영국의 전기 터빈 그 역사가 벌어져 버려. 지구가 벌려버려. 그 전기 터빈 때문에 물로 인력을 대체해버려. 각자 세계 흩어져 가지고 만든 게 보헤미안들이야.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근호족이라고 그래요. 이근호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프랑스 노마에서 죽이니까 흩어져 가지고 세계에 발전했는데 중심으로 자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가운데 퓨리탄들이야.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 나빠. 하늘이 가차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기니 텔레비니 냉장고니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미국 사람들 눈에서 나 귀에서 나온 거야. 맑어. 이 머리가 맑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기를 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브라더스며 엘더 브라더란 말이면은 너가 책임을 지고 전 세계를 책임지고 너희들이 가라. 그게 엘더 브라더거든. 우리 교회에서 뭐래? 엘더 브라더 나라라 그러잖아.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종단 어느 나라보다 맑은 마음과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 퓨리탄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역사의 법칙이 우리는 있어요. 역사의 법칙이. 역사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을 통한 맑은 마음을 가지면 누구한테 하늘이 운세를 주겠어? 누구한테 주겠냐 이거야. 그 하나님의 길을, 에너지를. 그건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내가 주장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내가 교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사느냐. 이것은 내가 교회에 우리가 말씀이라든가 성경 중심에서 하는 우리 문제야. 우리 문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원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잖아. 예수님 아는 사람 있나? 예수님을 진실로 이해한 사람 나와봐라. 아무도 지금까지 2000년인데도 예수님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가 얘 나를 낳아줬어. 낳아주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그 깊이를 알고 보니까 자식을 알아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어려움과 힘든 것은 사랑이었구나.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빠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 시켜?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생각한 것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대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잘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신약 성서를 신약이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 일생 동안 배우고 일생 동안 푸는 것이 바로 신약과야. 신약 구약과 구약 교수 신약 교수가 그 사람은 이상하게 이해도 못하는데 신약 교수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거야. 그 변선한 교수인데
상당히 그 리버럴한, 다시 말하면 거기도 만약 아주 고전적이고 막 그 석학된 그런 그 학교가 있냐면 그 좀 리버럴해요. 그 사람이 이거 설교하는데 그 문난영 그 교수가 그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은 선명하게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사람 왜 흘리니 또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눈물이 흘리지 않으면 안 되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신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버님이 어디 가서 좀 책 읽고 어디서 좀 감상을 했지 않았더니 아버님 최초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통의 아버지라는 거야. 예수님만큼 고통과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걸 조금 한 걸음 더 가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란 말은 인류 최초로 발설한 말이야. 아버님이. 그 원리 원본이 보니까 나는 어디서 그냥 듣는 이야기야. 우리 목사들, 성경 신학자들, 하나님이 나는 십자가를 예수를 미리 보내가지고 죽인 죄 대가로 너희들 천정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가 타락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예수를 인류가 죽일 때 예수가 살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 예수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그것도 모욕하느라고 가시관을 씌워가 죽은데 다 갈아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고통을 아느냐. 그 고통이란 단어를 쓴 분은 내버려 못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려면은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들먹거리도 않고 찬송가 쓰지도 않건데 아버님이 딱 한마디로 말하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사람, 나보다 더 흘린 사람 나와봐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 가신 분이야. 예. 예수만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6절 동안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하나님이 영어의 몸이래. 다시 말하면 그 멀리 말하지 말자고. 부모가 자식이 깡패가 돼 있고 양아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요. 내 새끼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한번 상상을 해봐. 그 예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자식, 내 형제들이 잘못돼서 갔을 때 내가 기뻐? 즐거워? 이게 내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을 나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참 부모가 누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참 부모란 말은 저 멀리 예수님, 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멀리 보지 마. 나도 참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모습이 가야 할 길은 참 부모의 길이야. 그 참 부모가 뭐냐 이거야. 예. 참 부모는 우리 가는 인생길이 참 부모가 되는 길이야. 참 부모는 뭐냐? 아까 말한 이근어들 머리가 맑고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참 부모를 알게 되면 그 발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운세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최고 천국 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참 부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내가 참 부모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참 부모가 되느냐? 참 부모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부모는 멀리 있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참 부모요. 참이란 말은 성경성에 아무것도 한 군데 딱 있어요. 참이란 것은 뭐냐면 영은 절대 불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에 가는 길은 참인데 참을 알려면 누구를 알으라고? 참 부모를 알아야 돼. 근데 참 부모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 아직까지 전과자 빼놓고 나쁜 사람 빼놓고는 6번을 감옥에 가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참 부모밖에 없어요. 근데 참 부모가 혼자는 참 부모가 될 수가 없어. 양 여자 남자가 합해진 게 참 부모야. 그래서 참 부모를 이해하지 않고는 나는 한 걸음도 못 가요. 내 인생길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신앙길을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가려면 참 부모를 이해하지 않고는 공부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알고는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알며가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아는데 역사의 법칙을 아냐 이거야. 그래서 종말론에는 분명히 온다. 말세 가까워. 이해 와야 되냐 그 말이야. 말세가 이해 와야 돼. 그대로 살지. 그것을 우리 원리가 해명하잖아. 말세는 원래
아담과 여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다면 얘 말세가 와야 돼. 사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래요? 12장 31절에 뭐라 나와? 너희 조상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 왕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바꿔?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건 사탄이야. 현재 나도 몰라 내 핏줄 속에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핏줄 같이 점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 거냐 이거야. 그래서 원리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종말하고 왜 말세가 와야 되느냐. 사탄이 왔기 때문에 이 지금 역사는 모든 사탄 중심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 되어 있는 역사가 바로 오늘날 인류 역사다 그 말이야. 그 인류 역사를 청산해야 되니까 말세가 와야 돼. 말세가 그럼 금방 왔냐. 3번 있었다 그랬어요. 노아 때도 말세였고 예수님 때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거든 사탄은. 근데 졌잖아. 예수가 눈물로서 떠났잖아. 고통으로 떠나고. 지금이 말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과 말세가 있는데 말세는 어떻게 일어날 거냐. 불로? 무슨 별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말세라는 것은 선악지에서 악을 굴복하고 선의 세계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세라 그런 거야. 이것까지 말해요. 이 말세로네. 근데 이상은 선생은 의의를 갖냐면 말세의 법칙을 이야기해줘요. 말세는 역사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법칙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역사의 법칙, 7가지 법칙을 이제 알잖아. 왜 역사가 이루어졌고 역사의 법칙이 뭐냐 이거야. 그때는 창조 원리가 창조의 법칙이 역사의 법칙이 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탕감복귀란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탕감은 뭐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빚을 줬으면 그걸 갚고 원래의 빚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탕감법칙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탕감법칙이란 말이 후편에 나오잖아.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거 갚아야 돼. 그 탕감법칙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복귀가 안 돼요. 구원을 못 받아.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이 지구상에. 탕감법칙에. 그래서 이 역사의 법칙 속에서 그 창조 법칙이 다 나와요. 수수작용의 법칙, 상대 기준의 법칙, 이성성상의 법칙 쭉 나오는데 그 역사의 법칙에 적용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탕감법칙이라는 게 나와. 예. 그리고 또 하나 법칙이 있어서는 플러스를 플러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반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탄도 플러스 다르고 우리가 선편도 플러스 다니까 부딪히니까 투쟁이 벌어져요. 선과 악이. 그래서 투쟁 법칙이 벌써 벌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역사의 법칙은 인류 역사에 우리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야 우리가. 그러면 그 참부모가 되는 길을 참부모가 하는 길을 안다면 우리가 그걸 날마다 공부해도 일생을 동안 공부해도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통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일생 동안 가야 할 길은 참부모가 누구냐 이거야. 참부모가 누구냐 알아야지 우리 가정이 참부모가 되는 거야. 참부모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와 내 부인이 참부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 어디 다녀? 나 참부모 연구해요. 참부모 연구해. 나는 그럼 거기 말이 나오잖아. 참부모란 뭐냐? 개념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참부모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였어? 누구야?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참부모야. 다시 말해서 여자 남자 구별이 있어?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뭘로 되어 있다? 당신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당신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이아를 창조하고 그게 누구야? 당신의 모양이 누구야? 음과 양. 해와와 아담이 바로 당신의 모양이야. 그게 참 부모야. 다시 분리됐다. 하나님의 한 몸으로 아담의 몸이 음과 양, 성상과 형상이 하나의 몸으로 계시다가 그 분리된 게 아담과 해와인데 아담과 다시 합치는 그 과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야. 그게 참부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부모요. 예수님이 참부모요.
현재 참부모가 참부모요. 내가 참부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참부모가 되냐? 사탄의 빗줄을 빼버려야 돼요. 근데 그냥 빼죠. 죽어도 안 나가겠다는데. 이 과정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도 못 가는 게 참부모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나오잖아. 참부모가 누구라고? 하나님 누구라고? 반쪽 하나님이 내 부인이야. 반쪽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없으면. 내 모양대로 만들었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만물의 주인이 되라.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라서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번성을 해서 이 땅에 이 땅끝까지 인류가 번성을 해서 만물의 주관하라. 부자로 살살하라 그 말이에요. 그부터는 상능나무가 된다든가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이제는 인간한테 책임을 주고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책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골방에 처박아 버리고 내가 다 한다. 그것도 그 사탄이야. 아무리 뛰어봤자 내가 머리카락 내가 만들었어? 아니 내 누나는 내가 만들었어? 아무리 AI가 나하고 다 만들어도 내가 나를 만들었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책임으로 내 힘으로 만든다 해도 나한테는 5%밖에 안 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음식도 만들어 놓고 감나무 배나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95%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5%만 해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그때는 아담이 창조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책임 본다. 따먹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끝나요. 복종만 했으면. 복종 안 했잖아. 순종 안 했잖아. 사탄이 쏙 들어버린 거야. 사탄이가 내가 주인이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한 건 사탄이가 되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의 임금이, 너의 영인체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야. 너 왕이 누구냐? 사탄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렇게 나와요. 아,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참부모가 뭘 내버린 몸만 참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참부모가 내가 참부모야 되는데 내버린 문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참부모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 연구회가 우리가 내가 만든다 그래. 어디서 뭐 하고 있잖아. 참부모 CEO, 삼부모 연구회 CEO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나도 못 알아듣지? 미래에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CEO래.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1억만 가져가 1억만. 1억이야 1인당 가입비가. 그럼 너도 CEO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참부모를 연구하는 CEO가 되는 것이 이 땅이 천국이 오는 길이에요. 천국이에요. CEO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되고 너가 거기다가 주인이 돼야 돼요. 참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부모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 그 다음에 참부모가 누구야? 이 시대의 재림주란 말이야. 그 재림주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최초로 그 원리 원모를 들어보면은 제목도 못 알아보겠어. 5권으로 만들었는데 한 구절에 5, 6개를 연필을 깎아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거야. 근데 그 계시에서 제목을 나 불러볼게. 제1권에 뭐라 하냐면 하나에서부터 전 존재로. 무슨 말 어떻게 했어? 무슨 말이야? 하나부터 전 존재로. 두 번째는 생의 발생은 선유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알아들? 저 하모니인데 전부 다. 또 그다음에 말하면 무형세계와 영설체의 동화적 근본의. 또 동화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요? 이걸 계시받은 거야. 또 뭐냐면 영혼세계와 세계와의 일체 세계와의 상대적 창조 원리. 알아듣겠어? 이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김원필 제자가 중학교 때부터 쩔쩔 따다니고 아버님 감옥 갈 때 같이 따라다니고 그럴 때 같이 옆에 따라가고. 학생 애기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는 중학교만 나와도 하면 쫙 써요. 옛날 중학교. 틀려. 국문학교 나와도 하면 다 쓰고 있어요. 면장 다 해보고 군수 다 해보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는 그랬어요.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받아쓰고는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언협회장한테 보낸 거야. 유언협회장이 산전수전 그 고통을 말도 못해. 다리가 병신이 됐던 거야. 수화마를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서 약혼까지 다 해놨는데 약혼 깨야지. 그냥 깨고
사는데 그 양반 이제 할도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의대. 혹시 의대 들어가면 내가 밥을 고칠 수 없느냐. 지금도 못 고치잖아. 의자들. 근데 그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철학, 과학 많은 책 읽는 거야. 그 양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자기도 머리가 영리하니까 또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 지장 없어. 근데 이제 법률권에서 아버님이 이 원본을 그분한테 보낸 거야. 보내니까 장서의 편지를 보내요. 유원협 회장이. 일생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가 영업을 해서 껴안고 이제 영업 때문에 그게 제1 제자야. 그 사람이 뭘 썼냐면 원리 해석을 써. 해설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책에 이렇게 쓴 거야. 써가지고 나온 것이 그것도 좀 마땅치 못해. 60년대 원리 강론이라는 게 나와. 이름을 아버님이 다 했잖아. 100%. 아버님이 다 검사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그 책이 나오냐면 유원희 협회장 이름으로 나와. 그렇게 이 실력이고 똑똑한 사람이 하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 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또 서울대 국문학과 나온 사람을 보내요. 유광열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육과장이거든. 그 사람이 다 감수를 해요. 그게 나온 게 원리 강론이야. 그래서 원리의 강론이 바로 인류의 가는 그 자폐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온 종말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끝없이 확대해 나가지. 그래서 누구냐 방금 이상 뭐라 그랬어 방금? 이상은 그 소장이 그냐면 말씀 연구한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말세로에 대한 해석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몰라. 근데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통곡이 벌어져요. 예.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에 가치관이 없는, 역사관이 없는데, 철학이 없는데, 어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이겨? 못 이겨요. 기독교, 고르바초프, 저기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기독교 철학이었는지 알아? 아버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때 네이건은 하나의 하찮은 그 영화 배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추천해? 그러니까 자기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니까 아버님 보고는 저 사람이 철저한 반공주의야. 미국에서 반공주의라는 것은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지금도 그렇잖아, 미국. 하버드 같은데 다 공산주의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보고는 저 사람은 좀 써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월드 뉴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발행한 월드 뉴스. 원래 대통령이 되면은 신문이 추천을 해줘야 돼. 대통령 후보로. 그 신문이 최초로 후보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원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아버님이 우리 교회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네이건을 당선시켜 줬잖아. 그때 뭐라는지 알아? 지금하고 똑같아. 트럼프하고. 네이건이 3%. 그때 나온 사람 카탄가 누구냐? 그 사람이 97%를 알았어요. 근데 신문이 뭐냐면 랜드슬라이드라네. 세상에 산이 무너져버렸다 이거야. 상상도 못한 표를 얻어버린 거야 네이건이. 그래가 뒤에다 이제 뭐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네이건이 알지. 우리 배우의 아버님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네이건 우리나 취임식 하는데 이렇게 박보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신문을 이제 오리지널 타임즈를 이제 발간해서 제일 먼저 그 백악관을 쏜 거야 가지고. 그러면서 모든 정책이 아버님의 의논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스타워즈. 공중에서 원자탄을 막아버린다 이거야. 그걸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썰었어. 고르바초프가. 저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력을 짜가지고 자기도 좀 영국시키고 있어. 그래 아버님이 해가지고 그 뒤에 소련 가가지고 이제 소련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군비를 확장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먹을 거지. 심지어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우리한테 빚어줬잖아, 차관을. 그 차관을 얻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하면, 야, 그 돈 갚지 말고, 그 탱크 로켓 그 만든 거 있잖아. 그래서 탱크도 지금 쓰고 있어, 한국에, 남한에서. 그 로켓 그것은 미국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게 어느 날, 엊그제 3일 전에, 누리호 4번째 발사에 지금 성공을 했대요. 소련에서 얻은 거야. 그래서 소련이 망해버려. 그 장군이 아버님이었어요. 누구도 그건 부인을 못해. 소련을 무너뜨린 것은, 냉전을 무너뜨린 것은 네이건이고, 네이건 뒤에 배우가 된 아버님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 아버님은
사상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유국가는 없다. 이게 아버님이었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을 모르면은 내버림을 모르면 이 역사를 몰라요 지금 흘러 근세사를. 그래서 엊그제 그 권은무 씨라고 이제 그 책을 썼는데 900페이지를 2권을 썼어요 상가로. 그래서 아버님 평전에 써서 그 내가 그 관심이 있었거든. 우리 집 아버님에 대한 내용은 내가 책이 많아요 자료가. 근데 그분이 써서 돈 보내라니까는 150불이더라고. 15만 원. 그래서 장서방에 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내가 그렇게 뭐라고 내가 답변을 보내냐면 이 책을 내가 안 샀다면 연기 가서 후회할 뻔했다 그랬어요. 아버님 족적을 쭉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태어난 날 지금 과정 그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 쭉 썼는데 그 책 거의 900페이지 그 책은 없어요. 그래 저기가 지금 올리가는 몇 페이지 같아? 550페이지예요. 누가 사봐 질려서 못 봐버리지. 근데 딱 2300페이지 신학대전이라고 기성교의 모든 신학을 특정해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몇 페이지냐면은 약 1030페이지야. 이렇게 두껍잖아. 책상에 있는 거.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어. 천성경에 2030페이지야. 2030페이지인데 읽어봤나? 그 이사회에서 몇 번 읽었어? 요새 예배 보고 있나? 2030페이지 초유야 초유. 그런 책을 쓴 것은. 들지도 못하잖아. 에라니한테 아린이 보고 들으라면 못 들걸? 2030페이지인데 2030페이지라면 페이지도 몰라. 사다 놓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마지막에 뭘 쓰는지 알아? 가정 맹세에 대해서 썼어요. 내가 아침마다 그 하는 가정 맹세.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걸 해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끝내줘요. 그쵸? 2030페이지, 2300페이지 된 걸 한번 읽어봐. 하루아침 읽어지겠어? 그래서 다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가슴속에 참부모 연구에 참부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내가 하늘에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내 머리가 하얘져요. 다시 말해 맑아져요. 맑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뭘 축복해 주겠어? 3대 축복을 해줘요. 생명하고 본성하여 마음을 충만하고. 말 안 해도 돼요. 요새 돈 많은 사람들 이근호들이야.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 지금 돈을 쓸어 담아. 엔비디아라는 말 들었어? 엔비디아가 뭐야? 존슨 황이라고 있지. 대만에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 와서 개설한 회사인데 제일 주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엔비디아야.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갈 때 누구 데리고 왔어? 트럼프가? 존슨 황 데리고 왔어요. 엔비디아가 없으면 모든 셀럽폰은 되질 않아요. 엔비디아가 AI를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GPU, CPU를 쓴 거야. 그걸 생산한 거야. 알고나 있어 그게. 근데 그 원천이 뭐냐면 일찍이 이 미국의 피루탄들. 피루탄이면 이근호들이야. 그 사람들이 머리에는 이 신앙이 맑기 때문에 구세대를 벗어버리고 새세대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참부모를 알고 순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참부모를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순수한 사람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가정처럼 하늘이 볼 때. 근데 순수해지고 싶어요. 천주교도 그러고 다 기독교가. 알아야 순수하지. 역사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제 그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비참해요 다. 더구나 코비까지 와가지고 안 가요 교회. 예.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뭐 할 거야?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게 뭐야 이거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알고 해야지.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눈물, 고통.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길을 못 펴요 하나님이. 왜냐? 내 아들 아다베와 자식들은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고 지금 감옥에 50만이 지금 미국 감옥에 50만이 들어있대.
억울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60% 70%예요. 감옥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진짜 너 죄 짓으로 들어왔냐면 나는 죄 없는데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몇 년 여기 있었냐니까 지금 20년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어째 들어왔냐니까 어떻게 그냥 교통 그 위반을 해가지고 뭘 잘못해서 들어와 버렸대. 들어왔는데 그놈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5년 3년 만에 들어와. 야 나가. 성렬에 급해가지고 탈옥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냐. 늘어나고 보니까 40년을 때려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이야 다 거기에.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은. 면허증 안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원망 안 해? 이게 감옥에서 감옥살이야. 예.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영어살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7번에 뭐라 나와? 8번에 해방군과 석방권을 완수할 것을 명시합니다. 나가 해방 석방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해방 석방이 돼요. 이거이 우리 역사가 아니고 말세론이야. 말세는 왜 있어야 되느냐? 타락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역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악의 역사를. 그리고 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은 어떤 거냐? 그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석해야 하는 책은 우리 원리 강론밖에 없어요. 근데 오라도 안 오잖아. 예수님이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믿으라 할 때 믿을 사람 있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 나오라 그래. 사도 바울이가 어떻게 제자가 돼서 죽어버린 다음에 한 거야. 진짜 예수님을 나는 목숨 걸고 당신을 하나님 아니다고 믿었다면 자기 십자가 가는 길에 안 따라가겠어. 다 도망가 버렸잖아. 제자 12제자들도. 뭐가 좀 될 것 같아. 근데 따르다 자가 노마 황제가 달아보니까는 도망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보내. 너도 합해지 그러니까 막 저주래요. 내가 왜 합해냐고. 3번 내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니까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지나간 말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반하리라. 딱 생각 떠오르는 거야 베드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거의 예수님 살아생전의 현상이야. 누가 예수 믿었어? 다시 또 한 번 말해보자. 우리 참모님이 그런 형극의 길을 갈 때 누가 우리 참모를 믿었어? 그분 내근을 거두려 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분이다. 누가 그걸 알고 있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알는 큰 코끼리의 한쪽 부분만 우리가 만져고 있지. 진짜 코끼리 전체 모습은 봉사가 코끼리 마시는 거야. 기독교인이나 다른 교인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버님을 진짜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PR 그룹 CEO, TPR 리서치 그룹이 뭐냐면 트루 페어런스를 연구하는 단체가 누구냐? 우리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참으로 이게 한 56분의 정호웅 씨가 그 설교한 것이면 끝나. 그거 한번 보라고 그죠? 놀면서 기가 막혀 그 내용이. 근데 나는 지금 이번에도 1시간 이상 1시간 10분을 내가 설교를 했잖아. 근데 이렇게 뒤에 그 배우의 그 내용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과 말세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한 말세가 진짜냐? 두 번째 뭐냐면 이 전형 노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버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또 놀란 것이 뭐냐면 야곱의 노정이 우리 노정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이야 신. 야곱이 21년 동안 노정 거리 우리 인류가 걸어간 길이야. 야곱이 걸었던 40년 노정이 이 인류가 걸어가는 노정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이 걷잖아. 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걸어간 2000년 노정이 야곱이 번복의 노정을 통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노정을 승리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갈 길이 몰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참부모가 걸었던 저 번영 노정이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이야. 그것을 발견한 분이 우리 아버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노정, 전형 노정이라는 그 단어.
본보기 노정이라는 그 단어 다른 데는 없어요. 예? 그 단어만만 연계도 평생 가요. 어떻게 아버님을 그걸 찾았냐고 말이에요. 그 야곱이 본보기 노정이고 우리 역사를 감싸는 그런 야곱인 그 승리 노정이 지금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되고 노정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노정이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노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견한 아주 그 상상이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루 페어런스를 연구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신앙길을 갈 수 없다.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부모님, 존경하시는 장부님, 아버님께서 일찍이 아담 에아가 타락한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한 분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시는 할부모님, 저희들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저희들이 효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참부모가 누구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희들이 가야 할 노정이라는 것을 작게는 피력을 했사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배를 보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자녀들 머리에 하나님의 맑은 마음과 두뇌를 간직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참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말씀을 길이길이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사는데 법칙이 있다는 것, 역사 안에 법칙이 있다는 것, 이 세상 만사가 상관관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중심하신 김종환 하늘님 가진 무릎 보가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